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 중에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이야기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몰락해가는 이야기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고 이제 2년 만에 전쟁을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빨리 그 정점에서 내려온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빨리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더 많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의 인물, 오늘 같은 경우 이 사울, 내가 사울인지, 또 이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 상하의 사실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윗인지, 내가 사울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을 따라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생기는지, 이러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의 종의 모습들을 갖춰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면교사를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데리고 3,000명을 택하여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나가는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됩니다. 그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기습을 당하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봐라, 야 우리 이제 모여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5절을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 백성의 수는 바다 모래만큼 많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3,000명인데 여기에 병거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예요. 이때 당시에 병거란 건 말 타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병거가 3만이에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호기 좋게 사람을 모아서 나갔는데, 나가서 첫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요나단 아들을 통해서 기습작전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여기 말씀에 나오죠. 바다 모래만큼 많은 수가 모였다 라고 하니까 우리의 인원에 비해서 저기 너무 많은 거죠. 이때 당시는 사람이 많은 것이 그게 힘이고 그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마지막쯤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 사실 농사질 때 쓰는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왔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몰래 들어가서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치고 빠지고 나오는 그런 것이지 1대1로 붙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방은 너무 크고 나는 작다라는 것이 되겠죠. 객관적인 전력에서 절대 사울,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기습작전으로 이겼을 때는 이겼다. 하지만 상대방이 모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떨었다. 7절에는 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갔대요. 도망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15절에 사울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600명입니다. 3천을 모았는데 결국엔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이제 8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사울도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고 힘을 얻고 또 말씀에 나오죠. 사울도 예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첫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모인 것을 보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숨었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도 무서웠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 건드렸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오늘 말씀에 이제 그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라는 걸 봐서는 아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일주일 뒤에 길갈에 갈 것이다. 그때 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상대방을 앞두고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이는 중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때 사울도 그러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날짜가 7일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언급이 되어졌었죠. 그렇죠? 어쩌면 온전히 기다려야 됐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치 여기 보면은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말씀은 문학 작품이고 또 편집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오게 되는데 언제 오느냐? 10절 보면은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 뉘앙스를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울이 먼저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왔다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있었던 것이었을지 모르겠다라고 추측해 볼 만한 그러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울이 6일을 완전히 기다렸고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밤까지 다 지나고 7일이 지나 뒤에 사무엘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사무엘과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7일 후에 제사하고 무엇을 하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7일이 시작되는 그때에 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다급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였을 때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무난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사람에게는 축복하다, 이러한 말이지만 이 단어는 엄숙한 의식을 행할 때, 예배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못됐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물론 선지자니까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는 것이 맞겠지만, 굳이 여기에서의 사무엘상에서의 이 말씀에 무난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사울도 긴장했고 뭔가 아차 싶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전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종종 우리가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엎드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2장의 전체 타이틀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쓰여 있기를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정말 왕을 세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울 거야.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니 우리가 사무엘 당신한테 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뭐 했습니까? 다른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밀베는 때가 아닌 때에 비가 와서 사람들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마치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이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19절에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엎드려 회개하니까 20절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더 크게 문제 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다시 또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을 부르실 때 나도 불러주세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나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올바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행하는 것은 죄악뿐이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솔직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니까 사무엘도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묻는 거죠.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알고 있지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거기서 엎드렸다면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그 다음 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 함축적인 그 단어가 문장이 그건 것 같아요. 12절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마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변명과 핑계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것은 변명과 핑계.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거기서 엎드리지 않고 변명과 핑계를 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예배하였더니 망령되이 행하였대요. 예배 드렸더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TC베스도 하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왔는데 왕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 하여튼, 그 전에는 저는 제가 다윗인 줄 알았어요.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 계속 이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고 쫓아가고 막 계속 그런 모습들 나오고 변장하고 또 야비한 수법을 쓰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저는 제가 다윗인 줄 알았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 난 절대 내가 사울이 아니야. 왜? 난 예배도 드리고 난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다 하니까 난 절대 내가 사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정말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사울인 것이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변명과 핑계가 가득하였으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끝내 마지막에 해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전에 무엇이 있었던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꼬린 지점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만약에 명령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그 달라고 넘어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사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사울이 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을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히스기야에게 정해진 날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 죽었어. 너 죽을 거야. 죽을 병이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보며 회개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13장이 끝나고 또 이 이후의 말씀에서도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의식해서 백성들이 보니까 그냥 나한테 좀 요 정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될 수 있다 라는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되어지는 과정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은 스토리 자체가 다릅니다. 사울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순탄하게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울 자체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사실 기름 부음을 받았어. 어떻게 보면 언제 왕이 되나? 내가 정말 왕이 되나?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앞에 나타난 인생들은 어떤 것이에요?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을 통해서 나왔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아니면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것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7년 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시 또 듣게 됐어요. 7년 전이면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오고 또 일곱 교회의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시 들으면서 나 7년 전에 이거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기억도 안 나고요. 그때 아마 들었어도 저게 뭔 얘기인지를 아마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마지막 때가 뭐지?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 그런 것이고 난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인 것이고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때였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인지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구나. 그래서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시기를 주신 것이 하나의 은혜이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마 또 7년 뒤에 또 10년 뒤에 그때 가서 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배운 대로 들려 올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아마 사울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없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킴이라는 것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의 인생은 계속 잘 되어졌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 엎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다 뜯어놓고 보면 전부 다 죄인이고 죄덩어리고 수치 가득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르시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엎드려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정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말씀에서 거라사 동네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려서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귀신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 군대 귀신이 나가서 어디에 갔습니까? 돼지떼에게로 갔죠.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그 돼지떼를 보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 또 그 광경을 보던 멀쩡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라사 동네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았고 멀쩡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귀신에 매여서 지옥길로 계속 가던 길을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려움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죽지 말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매몰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지 않다 보니까 사울은 아마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원문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또 드러난다고 하죠. 정말 그렇죠. 사울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본질이 그 전에는 멋있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 좋은 왕,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 오히려 그 부인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 터전이 다 불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다 되찾고 그리고 그 리더십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와 함께 자기의 방식대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은 무엇이냐? 3,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600명이 남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 7일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네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돼. 저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몰랐던 우리가 저기야 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맞아, 저기구나. 저곳을 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저기구나 라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또 마음이 든든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걸 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 것도 중요한데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기까지 가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룰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에 들어가셔서 그 이야기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과정, 그 이야기, 그 스토리 안에 있다. 그거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사실 어렵죠. 누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다 이룰 수 있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저거 도저히 안 되는데 나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그걸 누가 도와주고 누가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줍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님 와주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끝까지 가는, 그래서 구원받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겨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고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고 내가 올라가야지. 왜? 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산만하고 돌이키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제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 부디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근심 어린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왕을 이미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정말 구원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들어도